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IMF 시절이었을 겁니다. 제가 그 영등포역에서 택시를 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뒤에 탔는데 택시를 탄 건지 나이트클럽에 들어온 건지 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차 안이 막 뭐 휘황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택시도 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택시를 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이 손님 제가 오후에 탔거든요. 5시쯤에 한낮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목적지까지 가시는 동안에 제가 퀴즈를 몇 문제 낼 테니까 맞춰보시고 그 중에 한 문제라도 맞추면 택시비를 안 받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비를 안 받겠다고 하는 말에 눈이 번쩍 뛰어갖고 문제가 뭔데요? 물어봤더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손님은 어디서 계시다가 이 택시를 타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영등포역 앞에서 탔거든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 정류장이라고 얘기를 할까? 그것도 답이 아닐 것 같아요. 그 쉬운 문제를 내겠어요. 아저씨가 돈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생각 끝에 저는 도로 위에 서 있다가 이 택시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그 운전하시는 분이 씩 웃으면서 손님 죄송합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뭔데요? 그랬더니 손님은 신발 위에 서 있다가 택시를 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맞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처음에는 뒤에 이렇게 기댔다가 도전 의식이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 내가 막 가 아저씨한테 막 손님 양식은 양손으로 먹기 때문에 양식입니다. 양식 드셔보셨어요? 포크하고 나이프 쓰잖아요. 양손으로 먹으니까 양식이래. 한식은 한 손으로 먹으니까 한식이고. 문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손님 중식은 왜 중식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짜장면만 드셔보신 분은 몰라요. 중식이 뭔지. 근데 제대로 된 중국 음식을 먹으면 중간중간 나와요. 맞지요? 먹으면 집어가고 먹으면 집어가고 중간중간 음식이 나와. 그래서 내가 이건 맞췄겠다. 아저씨 중식은요 중간중간 나오기 때문에 중식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웃으시면서 손님 죄송합니다.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중식은 중국 음식을 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아저씨 봐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는 내가 무슨 답변을 얘기를 해도 이 답은 없겠구나. 이 아저씨가 왜 이럴까? 그런데 손님 목적지에 다 도착하게 됐네. 금방 오지요. 영등포역에서 여기도 순복음교회까지는. 근데 왼쪽에 뭐가 보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왼쪽에 뭐가 보여요? 교회에 들어가려면 크게 국회의사당 보이잖아요.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손님, 저 국회의사당은 어느 구로 들어갑니까? 순식간에 나는 그 영등포구인 줄 알았어요. 내가 영등포 있잖아요. 영등포구 여의도동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영등포구로 답을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순식간에 여의도 특별구가 생겼나? 마포구인가? 그리고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답이 궁금한 거예요. 답이 뭐예요, 아저씨? 그랬더니 국회의사당은 출입구로 들어갑니다. 그 내려야 되는데 내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아저씨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이런 아저씨가 다 있나.
아저씨 언제부터 택시 했어요? 그랬더니 택시 한 지는 6개월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그 전에 뭐 하셨어요? 사장이었대. 중소기업 사장이었대. 그런데 중소기업 사장을 하다가 IMF 맞아가지고 망했고 식구들 뿔뿔이 다 흩어지고 옥탑방에 살다가 사람이 죽게 생긴 거예요. 아, 이렇게 살다간 큰일 나겠다.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택시를 했는데 택시를 했을 때 그분 얘기해요. 택시를 한 달 동안 택시를 운행을 하고 이제 회사에서 택시를 받아갖고 나가는데 자기 택시에만 사람이 안 탄대. 그래서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세월이 힘들어도 그렇지 다른 사람 택시는 사람이 탔나 이게 보면 다른 택시는 사람을 태우고 다녀. 근데 자기 택시만 사람이 없어. 손님이 아예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한 달 동안 그랬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중소기업 사장이기 때문에 맨날 차 뒤에만 앉아서 다녀봤지 운전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맨날 1차선으로만 다닌 거야. 1차선으로 계속 가면 차가 저쪽에 사람이 손님이 타야 되는데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뭐야 그러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럴 정도였는데 그렇게 한 3개월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한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니까 낯선 사람이 서 있더랍니다. 완전히 사람이 망가진 거예요. 그때 깨달았대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택시를 어차피 할 거면 나도 기쁘고 손님도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퀴즈도 만들고.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저씨, 나는 이게 10분도 안 왔는데 이거 금방 끝나잖아. 30분 손님은 어떡하고 1시간 손님은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시더라고. 그거는 손님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맞잖아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1시간은 어떻게 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내려야 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1시간짜리는 벌써 그 시대에 차 안에 노래방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요. 노래를 서로 불러갖고 점수가 높으면 손님이 자기보다 점수가 높으면 돈을 안 받아. 근데 문제는 아저씨가 기계를 손을 봤기 때문에 아무리 손님이 노래를 잘 불러도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어차피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쁘게 해야 된다. 신앙생활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신앙.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누구를 기쁘시게 공생애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기꺼이 당신 몸을 주셨지요. 신앙생활 합니다. 찡그리고 합니다. 왜 찡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나는 그 싫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찡그리고 들어와. 좋겠어요? 와이프가 얼굴을 찡그리고 들어와. 할머니가 예배 갔다 왔는데 오늘 수요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인상을 막 있는 대로 쓰고 들어가.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가 여기 설교하는데 막 인상을 있는 대로 쓰고 막 좋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려야 된다?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특별히 2장 1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 말씀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 세상의 기쁨을 쫓아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주일을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And Christos. In Christ. 우리가 날마다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만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범사에 나의 생활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속해 있었던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속해 있었던 이 교구의 한 그 분이 그 구역장님이 한 동네에 오래 살면 형하고 합니다. 그렇죠. 한 동네에 오래 살면 형님 아우하고 그분이 이제 우리 구역장님이 형님이 됐고 그 전도를 하시려고 했던 분은 생선가게 아저씨였어요. 동네 생선가게 아저씨였는데 이 전도를 해서 구역장님이 전도를 해서 이 그 생선가게 그 아우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 아우를 교회에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면 꼭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형님 오늘 못 갑니다. 왜 못 가? 아니 나 이거 저 생선가게 이제 냄새 나서 못 갑니다. 교회 가면 냄새 나서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교회 가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교회를 가려면 생선 냄새를 지우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전날 목욕해야 되고 그 다음날 이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소리 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형님 다음에 그래서 그게 몇 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 구역장님이 안 되겠다. 주일날 문 여는데 그냥 무조건 붙잡아서 그때 1980년 초니까 무조건 택시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와서 2부 예배를 드렸어요. 2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지금도 그렇지만 교구실에 가서 우리 교구장님에게 안수받고 또 그때는 뭐 식용차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부지런하게 또 교구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막 이제 그러고 다녔잖아요 우리가. 근데 교구실에 갔어.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셋이냐 오니까 이제 안수를 받게 해주려고 이제 했는데 줄을 교구장님 앞에 쭉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됐어. 순서가 됐는데 이분이 아는 척을 해. 교구실에 예수님 그림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림. 예수님 알죠 뭔지. 뭐 반응이 있어야 내가 뭐 그다음 설교를 해서 뭐 예수님께 그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는 척을 하네 이분이. 어떻게 아는 척을 했는지 알아요? 저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죠 이렇게 얘기를 하나. 예수님을 보고 이 교회 담임 목사. 근데 그분이 정신 나간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이 미쳤나 빨리 가자 좀 빨리 가자고 안수받고 빨리 가자. 너 가만 좀 입 다물고 있으라고. 이게 뭐 아는 척을 하느냐고. 가만히 뭐 민망하니까 그랬다고. 근데 우리 교구장님이 보니까 이상해.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아니 예수님을 보고 이 교회 담임 목사죠 하면 어떡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구장님이. 여자 교구장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배 안 드리셨어요? 저분 예배 안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 예배 드렸죠. 근데 왜 저분을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저분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상하다. 혼자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요? 내 설교할 때 봤는데 설교할 때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뭘 보셨어요? 그랬더니 설교하는데 이분이 교회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설교할 때 보니까 앞에 머리 벗겨주신 조영기 목사님이 머리 벗겨줬잖아.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 왔는데 앞에 머리 벗겨주신 분 누군지도 몰라. 조영기 목사님도 몰라. 처음 왔으니까. 근데 앞에 머리 벗겨주신 분이 설교했고 뒤에 저분이 서서 똑같이 설교를 하더래. 앞에 목사님이 오른쪽으로 손을 내면 오른쪽으로 손을 내밀고 왼쪽을 보면 왼쪽을 똑같이 봐서 이분은 교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아 설교라고 하는 게 두 사람이 앞뒤로 똑같이 서갖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은 근데 처음에 누굴 본 거야? 예수를 본 거예요. 난리 났죠. 그래갖고 생선가게 장씨가 교회 처음 나갔다가 예수님 봤다고 난리 났어요. 전도가 막 저절로 됐어요. 그럼 왜 그분이 교회 처음 나왔는데 예수님을 받느냐? 이분은 전도를 받을 때마다 우리 구역장님이 교회 나가서 우리 예수님 만나자. 예수를 만나러 가자. 늘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늘 들으면서 교회를 가면 예수를 만나? 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늘 내가 언제든지 교회를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구나. 예수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 교회 가면 예수를 만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몇 해를 지나갔는데 그것이 믿음 속으로 있다가 첫날 나가자마자 봤다니까 여러분. 난리 났어요 우리 교구.
난리가 두 가지가 나더라고. 은혜롭다고 난리 났고 한쪽은 시험에 들어서 난리 났어. 한쪽은 왜 시험에 들었냐? 20년을 나라도 아직도 못 봤다고 또 시험에 들어더라고. 보가 안 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의 존재와 가치가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피값 주고 산,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세상은 세상 가운데 있고 물질 가운데 있고 명예 가운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읍시다. 그럼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본문 2장 1절에 보면 성령으로 성령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누구와 함께 생활해야 된다? 성령과 함께.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과 함께 생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옛사람 그대로 생활을 합니다. 옛사람 그대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자기 옛날의 생각, 예수 믿기 전의 생각,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부딪히고 다투고 힘든 거예요. 옛날의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세상이 아직도 좋아요. 아직도 말은 하는데 세상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의 뜻이 먼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 예수 믿어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누구와 함께 생활하잖아요. 성령과 함께 생활하지 않으면 옛사람이 자꾸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살면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사람이 부들부들해진다니까 여러분.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성령 충만 받아 속이 좋아져. 속이 좋아. 일단 예수 믿으면 속이 좋아야 돼. 믿으십니까? 우리 여성분들 여기 보니까 권사님들은 다 안 나오시고 집사님들만 나오셨네. 얼굴을 보니까 다 그냥 젊으신 집사님들만 다 나오셨네. 보니까 얼굴이 참 좋으시네요. 왜 좋아요?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얼굴이 좋은 거야. 여성분들 아시죠? 속이 썩어봐. 화장품 아무리 SK2 금딱지 갖다가 발라도 떠요. 떠. 화장이 뜨는 것만큼 속상한 게 어디 있어? 속이 좋아봐. 아무거나 발라도 딱딱 붙어. 자, 화장이 떴으면 좋겠어요? 붙었으면 좋겠어요? 붙었으면 좋겠지. 말할 것도 없지. 그거 왜 붙느냐? 속이 편하면, 속이 좋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화장이 와서 붙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 봐봐. 짜증 충만해봐. 감정 충만해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 것 같으면 뭐 예수를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근데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또 내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 예수 믿고요. 다른 건 뭐 크게 그래. 결혼하고 나서 나도 무지하게 싸웠어요. 와이프 한번 이겨보려고. 야,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 와이프 이기면 누가 상 줍니까? 세금을 깎아줘? 그런데도 집안에서 서로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는 예수 믿고요. 정말 바뀐 게 있어요. 나는 마누라 말이라면 그냥 말 잘 들어. 말을 잘 들으니까 서로 다툴 일이 없어요. 속으로 너 잘났다. 그럼 돼, 여러분. 그걸 뭐 이겨 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착해졌는지 알아요? 한 번은 집에 있는데 집사람이 청소를 하더라고. 왜 남편이 집에 있는데 청소를 합니까, 여러분? 없을 때 해야지. 청소는 남편이 없을 때 해야 되는 거야. 있으니까 막 그냥 걸리적거리고 짜증나고 도와주지 않으니까 열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앉아있을 때 집에 청소하지 마. 함께 어지르고 있어요 그냥. 없을 때 청소하라고. 그날 나 있는데 청소를 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왜 나 있을 때 이 집사람이 청소를 하는 겁니까? 그 내가 가만히 있었죠. 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왜 청소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난 가만히 있었어요.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나는 진짜 여러분. 근데 청소기를 막 밀다가 내가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발을 들라는 거야. 발을 들라는 거야. 왜 거기 앉아 있느냐고 발을 들래. 발을 들었어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내가 소파 위로 말 듣고 소파 위로 가만히 올라가서 앉아 있었어요. 아니, 발을 올리고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 그때 청소 끝나고 우리 집사람이 장 보러 갔다 왔는데 날 보고 그러더라고. 당신 왜 거기 올라가 앉아있니? 2시간 지났는데 내가 계속 앉아있었어 거기에.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당신이 내려오라고 하지 않았잖아. 내가 그래서. 자, 예수 믿어도 자기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 부딪힙니다. 다툽니다. 괴롭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속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속에 있는 죄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거 아십니까?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죄가 있던 죄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목욕탕 가보세요. 제가 요즘에는 하도 집에서 잘 씻으니까 명절이 돼도 목욕탕을 잘 안 가지만 저 잘할 때만 해도 추석이나 설 전에는요 동네 목욕탕 가면 동네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었어요. 그치요? 그냥 그때 뭐 안 씻으면 죽는 줄 알고 다 와서 씻고 갔습니다. 그때는 잘 안 씻었으니까. 너무 많이 씻어가지고 이 하수구가 막혀. 때로 막혀 막 그냥. 그 정도로 막 그냥. 그 목욕을 가면요 새벽에 가면 목욕탕 물이 깨끗해요. 점심 지나 저녁 지나면 탕 속에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들이 슬금슬금 밀기 때문에 둥둥 떠다녀요. 앉아있으면 다 보여 거기 둥둥 떠다녀.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어른들이 막 내가 어렸을 때 얘기해요. 짜증을 내고 야 이거 막 그냥 막 이게 뭐냐고 더러워서 못 앉아있겠다고. 그러면 또 그 어른들이 또 일어나갖고요 바가지를 들고요 그 때를 퍼나겠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상상하지는 마세요. 상상하지는 말고 그냥 다 벗고서 그거를 바가지로 막 퍼냅니다. 그런데 때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물 안에 놀아요. 탕 속에 놀아요. 그러면 그거 감당이 안 돼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참다 못하가 밖에다 소리를 질러요. 까이 들어서 못 있겠다고. 그러면 난 지금도 이해 못하는 게 있어. 왜 목욕탕에서 일하는 그 사람만 팬티를 입고 있는 거야. 우리는 다 벗고 있는데. 그 사람은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뭐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탕 속에 있는 사람은 경찰도 있고 뭐 동네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다 많아요. 그런데 배우지도 못한 그 젊은 아이가 팬티만 입고 손에 뭘 들고 딱 들어와서 다 나오세요. 그러면 다 나와요. 야 권세가 어디 있느냐 거기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다 나오세요. 그럼 다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리된 건 뭐예요? 그 수도꼭지야.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틀어놔요. 그러면 사람이 안에 없고 왔다 갔지 않으면 때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 위에 때가 떠 있어요. 맞지요? 그리고 물을 계속 틀어놓으면 그 물이 흘러 넘치면 그 때가 서절로 사라져요. 뭐야? 성령 충만이야. 그게 여러분. 내 속에 죄가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서 퍼내려고 해도 안 퍼내집니다 그거. 그런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원망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워하면서 삽니까? 내가 늘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울면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화장한 상태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질질 마스카라 흘러갖고 검은 눈물 흘리면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알아서 하시라고요, 여러분. 평상시에 늘 성령 충만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늘 기쁘고 감사하게 생활할 수 있죠.
나는 교회 나와서 좀 덜 울었으면 좋겠어. 제발 좀. 왜 이렇게 울어? 왜 나올 때마다 울어요? 왜? 1년에 한두 번 우는 건 오케이. 그거는 그럴 수 있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울 수 있어. 왜 맨날 나와서 웁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겠어? 아니 쟤는 왜 맨날 나와서 울까? 시집간 딸아이가 맨날 와갖고 엄마 못 살게 사고 울면 좋겠어. 부모 마음이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안 그래요? 자기 새끼가 맨날 얻어 터져갖고서 울고 앉았어. 좋겠느냐고. 예수님의 권세를 뒀다 어디다 써요? 제가 선교지에 있었는데 새벽 예배 됐는데 선교지 뭐 성도가 얼마나 돼요? 또 바빠갖고 새벽 예배 또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또 기도도 길게도 안 하고 또 가요. 힘들었는 모양이라 우리 집사람이. 그 새벽 예배를 둘이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막 내가 뜨겁게 하고 있는데 그 둘이 나는 서서 있고 여기 앉아 있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울어요? 펑펑 울는데 나는 뭐 친정엄마가 죽었나 뭐 누가 나 모르는 사이에 지혜미가 죽었나 그런 줄 알았어요. 펑펑 우는 거야. 아는 내가 아니 나는 목사고지 사모고 선교하러 왔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그렇게 울 일이야? 아니 기도하다 보는데 막 부화가 나더라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게 이게 할렐루야고 기뻐 뛰어도 뭐라고 할 텐데 울고 새벽부터 울고 말이야. 이게 에이 기도하다 말고 내려버려서 기도하는 사람을 쳤어. 나가 왜 이렇게 울어? 나가서 울어. 집에 가서 울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놀래갖고 나가라고 왜 여기 가서 울고 앉았어. 불 꺼버리고 나와 빨리 나와.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왜 그러지 나한테? 울지 말라고. 선교 와서 힘들도 아무리 그렇지 왜 울고 앉았어 그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야. 아니 나 은혜 받아서 우는 건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아서 우시기 바랍니다. 괴로워서 너무 울지 마세요. 괴로워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생활해야지. 믿으십니까? 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냐? 사랑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 성령과 함께 사랑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으로.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봐.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나오니까 사랑한다 그러지. 모르지. 겉으로 그냥 뭐 속으로 미워할지언정 어쨌든 겉으로도 하잖아 우리는. 안 그래요? 집에 가봐. 사랑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교회라도 오니까 그나마 사랑한다는 소리 들어요. 밖에 나가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래? 안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똑같은 답이야. 여러분들도 똑같은 답 할지 몰라요. 여쭤볼게요. 집에 왜 들어가요? 집에 왜 들어가? 쉬려고 들어간. 모든 사람이 쉬려고 들어간대. 그러니까 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집은 쉬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남편도 일하고 집에 쉬러 들어간대. 부인도 집에 쉬러 들어간대. 애들도 쉬러 들어간대. 쉬러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쉬러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와이프가 뭐 이것저것 말을 시키면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쉬러 들어왔는데 말을 시키네? 그렇죠? 집은 왜 들어가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들이 있고 손주 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집에 가는 거지 쉬러 가는 게 아니에요. 휴게실에 가지. 쉬러 가려면 휴게소 가지. 왜? 쉴 데가 얼마나 많아요. 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 우리 자체가 틀렸다고 지금. 왜 교회에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왜 서로 사랑이 넘쳐야 됩니까? 우리 서로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믿으십니까? 사랑이 없어요. 표현도 안 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몸, 당신의 몸을 들여드리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너무 옛날에 해갖고 사랑이 뭔지도 몰라. 지금 여기 얼굴 보면 다 알아 그냥.
사랑하는지가 언제인지 몰라. 지금 너무 까마득해. 그 감정이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알려드릴게요. 그 감정을 다 생각해봐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떨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떨린다고요. 사랑하면 두근거린다고요. 연애할 때 생각해봐요. 하도 너무 오래돼갖고 이게 기억도 안 나죠, 여러분. 사랑하면 떨려요. 두근거린다니까. 그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막 떨려, 두근두근거리고,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 그 사람이 아닌가 두근거리고 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떨린다고. 떨리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지간에 떨어? 안 떨지. 왜 떨어? 부부지간에 떠는 사람 손 들어봐봐. 떨긴 떨어. 치를 떨고 살아죠 그냥. 응? 예수 처음 믿을 때 막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 알 때 생각해봐요. 막 두근거리고 예배 또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주일이 매일 주일이면 짓고 그렇죠. 은혜가 떠나가고 사랑이 떠나가봐요. 웬 예배는 이렇게 많으냐 교회. 아니 순복음교회는 웬 예배가 이렇게 많아. 구역 예배, 수요 예배, 철회 예배, 새벽 예배, 무슨 주일 예배 왜 이렇게 사랑해? 그 사랑이 떠난 거예요. 사랑해봐. 맨날 같이 있고 싶죠. 하나님하고 맨날 예배 드리고 싶지. 즉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80이에요. 엊그저께가 만 80이었었어. 근데 우리 어머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엄마는 다 비슷비슷해. 모든 엄마는 다 비슷비슷해. 자식들이 봤을 땐 다 비슷비슷해. 한 얘기 또 하고 아주 그냥 막. 내가 우리 엄마 한 얘기 또 하면 내가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내가 할 수도 있어 진짜. 한 얘기 또 하고 맨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우리 유유순 권사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 뭘 잘하느냐? 예배 욕심이 많아요. 예배 욕심이 많아. 구역 예배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구역 예배 서로 이제 장소가 없잖아. 우리 엄마가 다 맡아 갖고 와. 구역 예배 드릴 데 없어. 우리 집에서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맨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역 예배. 그러면 구역 예배 드리면 그냥 보내느냐? 그냥 안 보내요. 뭘 해서 먹여 또. 그러다가 반찬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밥을 잘해. 밥을 잘해요. 여러분이 잘한 밥을 못 먹어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건데 지금. 밥을 잘해요. 고실고실하게 밥을 참 잘해요. 우리 형수, 우리 집사람, 우리 어머니가 같은 한나라시에 코끼리 밥솥인검을 샀어요. 응? 하나씩 나눠 가졌다고요. 그랬는데 밥솥을 우리 형님하고 우리 형수하고 우리 집사람은 맨날 AS 받으러 쫓아다녀. 밥이 제대로 안 된다고. 밥솥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밥하는 사람이 문제지. 우리 엄마 똑같이 샀는데 맨날 얼마나 밥을 잘하는데. 한번 우리 엄마 집에 한번 가볼래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고? 사람 와서 예배 드리고 밥 해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밥을 고시르고시르게 제일 잘해. 그리고 김치도 잘해요. 그 많은 음식을 하지 않아요. 김치에 넣고 밥을 하는데 그렇게 맛있게. 그리고 내가 밥을 잘하는 사람을 보니까 밥물을 잘 안 치더라고. 밥물을. 밥은 물이야 내가 보니까. 그게 밥물을 잘 안 쳐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결혼한 지가 20년이 넘고 뭐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 집 가서 밥을 하려면 꼭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 어머니 밥솥을 갖고 와서 어머니 밥물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프로는 한참 안 봐. 힐끗 봐. 야, 그거 참 신기해요. 힐끗 봐요. 뭐 나랑 얘기하고 있다가 힐끗 봐. 물이 좀 적은 것 같다. 물이 많은 것 같다. 그거에 딱 맞추면 밥이 잘 돼. 그렇게 밥을 해서 구역식구를 먹이는 거야. 그걸 싫어하잖아요. 예배를 좋아해요. 그리고 막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아주 예배를 다 맡았어 내가 보니까. 구역 예배를 다 맡아 갖고 다녀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지금도 80인데.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잘 살아. 이제 끝나야 되니까 아쉽네. 내가 우리 집 얘기 해주면 여러분들 진짜 우리 어머니가 47에 혼자 됐어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어버렸다니까. 아침에 쓰러져서 저녁에 천국 갔다고요. 뇌출혈로. 아들 셋 때리고 여러분 아들 셋 때리고 아들이 초급대학 나온 아들 하나 고등학교 2학년 내 동생 초등학교 6학년 아들 셋을 내고 47 먹은 여자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남편 죽었다고 새 남편 안 얻고 도망가지 않고 예수 믿고 사는 거,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 붙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 이날이 때까지 꾸러 안 다녀. 우리 엄마가 꾸러 안 다녀요. 지금도 꾸러 안 다녀. 여러분, 우리 엄마 제사를 말하면 여러분들 놀랄 거야. 우리 엄마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 내가 놀랬다니까. 내가 하와이에서 선교 마치고 은행에서 계좌를 틀려고 은행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은행 처음이죠. 그래서 네, 우리 은행 처음입니다. 그랬더니 이름하고 주민등록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름하고 주민등록을 딱 알려줬는데 계좌가 있으신데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계좌죠? 돈이 얼마나 있는데 돈이 말도 못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차명 계좌. 이 어머니가 내 이름을 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슬쩍 비밀번호를 바꿨어. 즉시로 전화 오더라고, 나한테. 비밀번호 바꿨느냐고. 그거 목사님 돈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자식 이름대로 돈이 있고요. 많아. 지금도 내가 물어봤어요. 엄마 돈이 얼마나 있어? 알려줘봐. 목사님은 목회만 신경 쓰시고요.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진짜요. 꾸러도 안 다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섬기기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잘 사는데 우리 어머니가 투석 받아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끄떡하네요. 사람들한테 자꾸만 투석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집에 사람이 비니까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딜 그렇게 다니느냐고. 우리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취직했어. 일주일에 3일씩 일 나가. 그거를 그냥 투석 받으러 다니는 거를 2일 다니는다 생각을 하시는 거야. 아유, 내가 내 나이에 누구 나를 불러주니? 투석하는데 요즘에 차로 실어 왔다 실어 가요. 누가 나를 일주일에 3번씩 차로 싣고 왔다가 실어다 주니? 누가 날 쉬게 해주니? 엄마 힘 안 들어? 뭐 힘이 들어? 목사님 하나도 힘 안 들어. 아이, 그래도 엄마 자식 마음에 안 됐잖아요. 엄마 괜찮아?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 뭘 옛날 나이 80이면 휘파람 부르고 노래 부르고 잔치하고 다녔다 야. 지금 그 나이 돼서 내가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그런 말 들으면 내 자식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이 좋지. 우리 엄마가 믿음으로 살면서 투석을 받아서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하고 지금도 예배를 도맡아서 하고 지금도 뭐라도 해서 먹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믿으십니까? 가족 간에 치를 떨며 살지 말고 진짜 좋아서 두근거려서 막 우리 그냥 강동교회 오면은 막 예배드리는 게 즐겁고 서로 만나면 그게 좋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얼굴 봐.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란 얼굴 같아 이게. 여러분. 안 그래요? 아버지가 있어도 몇 명 있는 것 같잖아. 몇 명 있으면 큰일 나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면 주께서 크게 축복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살고 성령과 함께 살고 사랑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 합시다.